예, 오늘은 이제 칼라멘 원증 마지막 편으로 종료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이 우주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 과학자들이 내놓은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우주 종말에 대한 그것도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빅 프리즈, 빅 립, 빅 크런치, 빅 바운스.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빅 프리즈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열사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끝없이,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돼서 끝내는 그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거를 그 열사 상태라고 그랬죠. hit that. 그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주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빠져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암흑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빛도 에너지니까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암흑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주가 하나의 무덤처럼 되는 거. 그거를 열사 상태라고 그러고, 용어로는 빅 프리즈라고 해요. 보통 이제 대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종말은 빅 프리즈죠. 저렇게 될 것이다. 끝내는. 그런데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이론이 빅 프리즈보다는 빅 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돼서 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등속 팽창이 아니라 점점 빨리 팽창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가속시키는 거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팽창의 에너지가 도대체 뭔가 아직 몰라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뭔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건데, 인간이 발견한 것에는 그 에너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재. 정체를 아직 몰라요, 그 에너지가 뭔지.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가속을 해서 점점 빨라지면서 팽창을 하다 보면은 그 팽창 압력을 더 이상 그 우주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져버릴 거다 이런 예상을 해요. 그게 빅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열사 상태는 그냥 계속 하다가 천천히 에너지가 죽으면서 그냥 죽음의 상태로 이르는 건데, 이건 완전히 폭발해서 우주 자체가 깨져버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이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빅립이에요. 우주가 폭발해서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빅크런치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주가 팽창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팽창을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해요. 그 팽창을 멈추게 되면은 그 팽창이 멈춘 우주 안에 여전히 어떤 힘이 있냐면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서로 다시 끌어당김을 통해서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다시 응축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에너지가 소모된 채로 중력에 의해서만 응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응축된 상태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응축 상태에서 또 내부 붕괴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쭈그러들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빅 크런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온 게 빅 바운스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다가 크런치가 일어나서 다시 줄어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다시 빅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크런치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동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가 줄어들었다, 터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진동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이 이론을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주는 거봐. 계속 이 상태로 있었던 거야.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빅뱅, 빅크런치, 빅뱅, 빅크런치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히 반복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주장을 해요. 우주는 영원히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진동 우주라도 엔트로피 법칙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을 해서 그 엔트로피가 높아졌다가 응축되더라도 원래 그 전에 그 아주 낮았던 엔트로피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엔트로피가 그 작동한 상태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동을 우주가 진동해서 계속 진동 우주가 진행된다고 해도 영원히 진동 우주일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진동 우주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반복되더라도 100회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진동 우주라도 우주는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순전히 이론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관측이 없고 그냥 가설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 우주도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원한 진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동 우주도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을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작 없는 진동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주가 됐더라도 하여간 시작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진동 우주라도 그 최초에 아주 극히 낮았던 10의 10승의 120 상승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낮아졌던 그 특이점, 싱귤러리티의 엔트로피 값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동 우주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우주라도 그 시작은 있을 수밖에 없고 최초의 우주 에너지는 충만하게 채워져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됐다는 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이론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별들이 떨어지는 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가까워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극한의 상태, 한 곳으로 모이는 상태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그 우주 물리학을 하는 과학자들의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특이점이죠. 특이점. 앞에서 얘기했던 싱귤러리티 특이점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138억 년까지 걸려가지고 현재 우주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138억 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 밖에 더 멀리 있다고 보통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최초의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어떻냐고 과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냐면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점이에요. 양성자의 1조분의 1의 크기라고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러니까 뭐 전자보다 훨씬 작은 거죠. 양성자의 1조분의 1이면은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에너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금 우주를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싱귤러리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게 되면 너무 광활하잖아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해요. 우주망원 같은 막 띄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 점을 계속 찍었더니 거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가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이존가? 그 지구를 떠나서 갈 때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멀리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작고 푸른 점.
정말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에 보면 지구는 너무나 하찮은 모래알 하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건데, 그런데 사실 시작점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적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점에서 현재 우주가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광대함만 보고, 야, 저거 정말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저렇게 넓은 거. 그런데 사실 시작 생각해 보면 또 너무나 적은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점 하나 만들어 놓고 터져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거죠. 그 특이점은 고밀도, 고온, 고에너지의 점이에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고밀도, 고온, 고에너지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특이점 안에가 양자 상태였고, 거기에 물질과 반물질이 안에서 막 요동친 상태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약간의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서 그 빅뱅이 일어났고, 그게 양자 효과여서 빅뱅이 일어났고, 결국은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리티 안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를 또 이런 물리학자들이 또 파고 들어가서 그 우주의 모든 물질의 원천은 끈 모양으로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최근에. 그게 그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 노근 이론, 또는 조금 발전된 게 M이론인데, 그래서 그 작은 끈들의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M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양자 현상 같은 게 많이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증명되진 못했어요. 이제는 과학의 증명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가설로만 얘기를 하고 그걸 증명하고 관찰할 방법이 없어요. 이론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맞나 안 맞나 몰라요. 관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싱귤러리티의 상태, 빅뱅 이전의 상태, 특이점의 상태, 그 지점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시간은 저 싱귤러리티가 빅뱅을 일으키면서부터 시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빅뱅 이후부터 생긴 거지 빅뱅 이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전 시간,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공간의 최초 경계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nothing이라는 거죠. 절대 무. 최초 경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최초 경계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nothing을 무언가 있는 상태로, 만약에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가 아니라 something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참 얘기했었던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예,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우주의 시작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우주의 시작 전에는 시간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우주 전이라는 것은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이라는 개념은 없다. 예, 이렇게 벌써 중세 어거스틴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앞서간 사람이죠. 시간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거의 그 토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그래서 이제 칼람의 논증의 결론은 이거예요. 철학적 검토 두 가지, 과학적 검토 두 가지를 했을 때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시작됐으니까 그 시작에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칼람의 논증의 결론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칼럼의 논증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원인이 있다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의 특성이 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가져야 될 특성은, 그렇다면 그 원인은 원인 없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한다. 존재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원인 없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존재하는 제1 원인이어야 된다. 그 우주의 원인은. 그 다음에 그 우주의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묶이지 않죠. 초월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물질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물질적 이어야 된다. 비물리적이어야 되고, 물리와 물질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물리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면, 그 창조자가 되려면. 또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우주의 원인은 반드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존재를 해야 된다. 우주의 원인이라면 이런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야 우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존재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잡다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도 해당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주장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군데에서 주장하는 그 유일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지적인 존재라는 것이냐를 또 증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하필 138억 년이라는 거예요? 왜 200년 전에 만드시면 안 됐나? 아니면 좀 뒤에 100억 년 전에 만들었으면 안 되나?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6천년에서 1만 년 전에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왜 하필 138억 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탄생이. 왜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원인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의사결정하신 게 138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기가 그 어느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그 만든 창조주가 자유의지를 가진 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138억 년 전에 만들었다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138억 년?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8억 년이라는 우주 나이가 나온 것으로 이 우주를 만든 원인은 인격적 존재다. 그 의사결정으로 자기가 만들 시기를 마음대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인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먼저 이 물질 세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가 이미 있다고 보죠.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나라를 먼저 만드셨는데 이후에 이제 물질 세계를 다시 만드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만들었더니 천사들의 일부가 배신을 하고 사탄을 위주로 해서 그 쫄개들이 배신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쫓겨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지적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 원인의 특성은 자기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주 밖에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138학년 전하고 구약하고 시대 상황이 이게 비교가 되나요? 연대가? 지금 이 이야기로 따지면 구약은 한참 뒤겠죠. 물론 창세기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는 건 이제 그 얘기가 해당이 될 거고요. 138억 년 전 얘기가 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가 흘러온 거겠죠. 네, 그래서 그 138억 년을 지나오면서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 창세기 1장의 그 욤이라고 하는 하루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24시간이 하루고 7일 만에 6일 만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6,000년에서 1만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자적 해석이 한 거고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욤이라는 것은 그 24시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그 우주관으로 보고 인식적으로 봤을 때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138억 년을 대입해도 그건 별 큰 무리가 없는 거다. 그 욤을 긴 기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신학적 해석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죽었던 그 시간 날짜의 개념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개념과 정말 같은 것인가? 저는 그런 퀘션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네. 갑자기 인간 수명이 100년도 안 된다? 갑자기 왜?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그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원래 공중에 그 물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리면서 자외선이니 이런 그 나쁜 광선들을 차단했던 게 없어지면서 지구가 오래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다. 이렇게 창조과학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때는 수명이 그랬는데 점점 인간이 악하게 되면서 그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러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의 죄 때문에 100년 정도로 수명을 정해버리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 일부 써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그러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뭐 무드셀라가 900 몇십 년을 살았고 뭐 이거 인간의 나이를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한 6,00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중세 때부터 이제 일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지구론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주의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수집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훨씬 긴데? 그러니까 그 욤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건 긴 기간으로 봐야 되고, 또 하루라는 건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게 하루인데, 지구와 태양이 생기기 태양이 생기기 이전에, 태양과 달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루가 됐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 자전에서 만들어지는 24시간이 아니다. 어떤 기간으로 봐야지, 개념적인 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또 창세기 1장 2절을 더 깊이 이제 해석하면서 처음에 제대로 됐는데 그게 한번 왕창 파괴됐다가 다시 재창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 거고. 그 창세기는 그냥 신화야. 이렇게 문학적
그냥 표현일 뿐이야. 이렇게 그냥 신화처럼 아예 취급을 해버리는 해석된 거고. 네. 그런 해석이 그 복음주의 안에 그 창세기 해석에 다 있어요. 여기 어느 걸 지지하는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건 그 두 번째 거예요. 그 요미 24시간이 아니고 기간을 얘기해서 현대 과학과 맞아 떨어진다. 그게 현재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더라? 했는데 50% 이상 그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설명도 그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그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적합해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비웃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야, 뭐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며 니네들 소리는. 보통 상식으로 봐가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무시를 받아요. 근데 요 이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138억 년 맞아.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큰 다른 거 아니야? 창세기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신론자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좋기는 하죠. 되게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는 게 제일 강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소리를 자꾸 듣는 게 그런 조금 무리한 해석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아직 사실은 많아요. 그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창조과학회를 아직 그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 사실은 과학자들의 모임이니까 그게 일반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창조과학회가. 그 과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걸 대놓고 일반인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장을 참고를 하는 편이죠.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참고할 내용도 많은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안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결국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창조자는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서,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들, 과학자들, 그 사람들한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10명 이상이 그 대답을 하는데, 그 양자 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래 원인이 뭐냐고.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은 어렵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universe begin? 요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수들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그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 화질이 좋질 않은데 그걸 정리한 동영상이라고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여기에 그 MC를 맡고 있는 분이 그 예수는 역사다를 쓴 리 스트로벨 목사예요. 지금 변증일을 하시기 때문에. What is its source? Few questions have generated as much controversy through the centuries or inspired as many impassioned opinions. I interviewed William Lane Craig, a philosopher who has devoted much of his career to the study of cosmology and the question of origins. From ancient Greek materialism at the time of Plato and Aristotle up through 19th century idealism, the prevailing view was that the universe is eternal, that the universe never began to exist, that the universe as a whole is, as it were, a static, timeless entity. This belief in an eternal, unchanging universe, for centuries a pillar of Western cosmology, was unexpectedly challenged in 1915 by Albert Einstein'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Einstein's equations implied a startling possibility. The cosmos was not static.
but instead existed in a continual state of either contraction or expansion. Einstein did not like the idea that the universe was dynamic at all. In fact, like almost all scientists at the time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assumed the universe was static and eternal. What's interesting and ironic is that he thought he had made some kind of mistake in his equations for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But a few years after he developed the theory, a Belgian astronomer named Lemaitre developed a model based upon his equations, which again predicted that the universe was in a continual state of expansion. In 1929, theoretical predictions were confirmed with empirical data. At the Mount Wilson Observatory overlooking Los Angeles, astronomer Edwin Hubble studied light from distant galaxies. Hubble determined that galaxies beyond our Milky Way were moving away from us at a speed proportional to their distance from the Earth. The more distant the galaxy, the faster it is receding. Hubble's landmark discovery led most astronomers and physicists, including Albert Einstein, to a similar conclusion. If the universe is continually expanding, then at earlier points in its history, it must have been smaller and denser. I think a good way to visualize this is to imagine that the history of the universe has somehow been photographed and made into a movie that we could play on a projector. As the projector runs forward, we watch the universe as it continually expands. But if the projector were to be stopped and were switched into reverse to make the movie run backward, then instead of watching the galaxies move farther and farther apart from each other, we'd see them draw closer and closer together. As you trace this expansion back in time, the universe grows denser and denser and denser until finally the entire known universe is contracted down to a state of infinite density,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At this point, which cosmologists call the singularity, all matter and energy, physical space and time themselves came into being. This literally represents the origin of the universe from nothing. So the startling implication of Hubble's discovery was the temporal finitude of the universe, that the universe had an absolute beginning at some point in the finite pas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other discoveries also pointed to a universe with a beginning. These images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document what most scientists now believe is the remnant heat generated during the universe's early history. Background radiation is found throughout the cosmos and indicates its expansion from a sudden, perhaps violent moment in time. This evidence for a finite universe has reaffirmed the conclusion of an ancient philosophical deduction. It is called the Kalam cosmological argument. The Kalam argument is deceptively simple in its formulation. It consists of basically three steps. Premise one is that whatever begins to exist has a cause. Something cannot come into being uncaused out of absolutely nothing. Premise two is that the universe began to exist.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that has occurred is that for the first time, we now have solid scientific evidence for the truth of that second premise, that the universe began to exist. And from those two premises, it follows logically, therefore, the universe has a cause of its existence. Whatever begins to exist has a cause. The universe began to exist, therefore the universe has a cause of its existence. And that points to a reality beyond the universe, a transcendent reality beyond space and time, and therefore non-physical and immaterial, which created the universe out of nothing and brought it into being. The implications of a finite universe, coupled with other discoveries of modern cosmology, have led many scientists to unmistakably theological conclusions.
There is no ground for supposing that matter and energy existed before and were suddenly galvanized into action. It is simpler to postulate creation ex nihilo, divine will constituting nature from nothingness. The chain of events leading to man commenced suddenly and sharply, at a definite moment in time, in a flash of energy and light. We can't understand the universe in any clear way without the supernatural. Supernatural creation of the universe in a flash of energy and light. You know, it sounds an awful lot like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to me. Today, the vast majority of even the most skeptical astronomers and cosmologists believe that the universe had a beginning. This belief isn't based on some theological doctrine. It'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I think if we follow the evidence wherever it points clearly and powerfully and persuasively in the direction of a creator. 네. 그래서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의 원인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는 여러 이론에 따라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3가지의 시나리오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거론해왔던 우주에 계속되는 팽창과 엔트로피 증가에 의한 열사 상태, 즉 사용 가능한 열에너지가 모두 소모되어 암흑에 빠져들면서 정전된 아파트처럼 적막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도 운동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우주는 하나의 완벽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사망, 즉 열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첫 번째 팽창 종말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팽창하는 압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다는 이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분자가 원자로, 원자가 다시 원자핵으로 점점 더 부서지면서 우주 공간을 이루는 망 자체가 찢기며 우주는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빅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중력으로 인해 팽창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우주가 결국 팽창을 멈춘 후 우주 물질들의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게 되어 거꾸로 우주가 수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하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자주 충돌하면서 우주는 대혼돈에 빠지게 되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중력 상호작용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내부 붕괴될 것이라는 대수축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수축된 우주가 극히 작은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빅뱅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우주는 이런 빅뱅과 빅크런치가 반복되는 우주로 지속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진동우주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빅바운스라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는 진동우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과 또 다른 영원한 우주를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설사 진동우주가 맞다고 해도 진동우주가 엔트로피 법칙은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영원한 진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동우주라도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적으로 영원전 최초의 극한적으로 낮은 엔트로피는 실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우주든 간에 연력학은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떤 우주든 간에 유한한 시간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우주 에너지는 어쨌든 최초의 조건으로 최초의 창조의 시점에 주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우주의 팽창을 되감아 보면 우주 속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은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공간은 이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공간이 시작되었던 지점, 즉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주의 시작점이며 이 점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은 원자보다 전자보다도 훨씬 작은 점으로 물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의 크기가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1조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빅뱅 직전의 특이점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가늠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밀도와 고온,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찬 점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요동치는 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점이기 때문에 일반 뉴턴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고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에너지의 극히 작은 특이점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입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으므로 사실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최초 경계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최초 경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최초 경계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긴다면 이것은 무, 즉 나싱을 유, 즉 무언가 있는 상태, 썸싱으로 여기는 것이다. 기독교 초대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시작 전에는 시간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개념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적, 과학적 검토를 통해 우리는 결국 칼람의 논증의 결론인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에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존재의 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를 창조한 원인이므로 우주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이 우주의 원인은 스스로 원인 없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제1원인이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시공간을 창조했으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야 합니다. 이 원인은 물질을 창조하였으므로 비물리적이어야 하고 비물질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원인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인격적인 초월적 정신만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왜 하필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창조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격적인 창조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였다는 것은 우주의 원인인 존재가 어떠한 이전의 전제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지적인 결정에 의한 창조행위로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러한 당위성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자기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의지가 있고 우주 밖에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람의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논증하는 신존재 논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 17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동영상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는 뭐예요? 바로 그 전 동영상? 네? 이 전 동영상. 지금 아까 보신 거고요. 슬라이드에. 슬라이드에? 지금 슬라이드에. 바로 이 전. 아, 이거요? 지난번에 봤던 네, 이건 보셨던 거예요. 네, 지난번에 봤던 거는 막 우기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 얘기했던 거예요.
칼람의 논증의 부록편으로 칼람의 논증에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람의 논증에 항상 따라오는 질문은 그럼 신은 무슨 원인으로 존재하는가 또는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류의 질문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논증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인을 말하지 못한다면 논증 자체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입니다. 칼람의 논증이 옳다고 하더라도 신은 그 논증에 모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이 문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오류는 창조주가 다른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오류입니다. 칼람의 논증을 이해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칼람의 논증, 결론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주 존재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자기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의지가 있고 우주 밖에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 영향으로 존재하게 된 존재라면 그 존재는 이미 창조주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존재야말로 창조주 신이며 그에게 다른 존재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주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창조주의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원인의 라는 식으로 끝없이 무한원인을 따지는 것은 우주와 같은 어떤 존재가 실제한다면 무한원인은 결국 논리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이며 그 처음의 원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실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표현했고 라이프니츠는 내재된 필연적 존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우주의 존재라는 것은 이러한 처음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존재했기 때문에 실체가 되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궁극적 원인은 원인의 영원한 회귀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즉 인과성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이며 시공간과 물질의 원인자이므로 시공을 초월한 비물질적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우주 밖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우주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인 신을 우주 안에 속한 물질처럼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은 무슨 원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오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선언한 것이 철학적으로 맞는 정확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 신이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도 오류입니다.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 자체가 신의 출발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영역의 존재입니다.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은 그래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며 설령 성립 가능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우매한 질문이 될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답할 수 없는 것을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칼람의 논증 1번에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입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칼람의 논증은 창조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신이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었다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신에게 적용하여 생각하려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시간도 물리 요소의 하나이며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면서 시간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적 요소의 시작은 우주 탄생의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우주의 창조자이고 물리의 창조자이며 시간의 창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물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시작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생각하려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슨 원인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창조주에게 적용할 수 없는 칼람의 논증 1번의 전제를 창조주에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칼람의 논증 전제 1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주 만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철학적 명제 중에 하나가 합리적 설명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어떤 다른 우주선을 목격했다면 당연히 그 우주선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여 만들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 비행사가 저 우주선을 만든 지적인 존재의 존재 원인이 있다는 증거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 지적 존재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매우 비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 우주선을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저 우주선은 어떤 이유로든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철학적 명제의 하나인 합리적 설명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주선을 만든 지적 존재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이미 있다면 그 지적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우주선을 만든 지적 존재가 있다는 명제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불필요한 이중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무지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 원인이 되는 신의 존재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무지한 소리가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람의 논증은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논증이지 신의 원인을 논증하는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인간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신의 원인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신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람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은 인간 이성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But the cause hasn't got to be God. Well, remember I gave an argument for thinking that this cause is timeless, Yes, spaceless, immaterial, enormously powerful, and personal. I think it's a computer. Well, that wouldn't. Computers are designed by people. No, this is a self-designing computer. Timeless. Timeless. Well, that's a contradiction in terms. Why is it time? What's contradictory about it? A computer has to function. It takes Oh no, time. this is a special computer. Yeah, but it has to be logically coherent. Oh, it's logically coherent. Yes, you have to be logically Oh coherent. no, this computer is amazing. No, besides, it would have to be, as I said, a personal being. No. And a computer is a physical Not this computer. object. Oh Well, then- no. Okay, see, what you're doing is what you're calling a computer is really God. A non-physical,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편인데 시간이 요거는 칼럼의 논증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먼저 봤던 동영상인데요. 전체를 소개한 건데 스킵하겠습니다. 요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동영상들이 지금 관련된 동영상들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 잠깐 하는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죠. Very often it will be said by people, if everything has a cause, what is God's cause? This objection is based upon a confusion between the contingency argument and this cosmological argument. The contingency argument says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This argument says everything that begins to exist has a cause. And by conflating these two together,
people have come up with the idea that everything that exists has a cause, and that's just a confusion. It's everything that begins to exist that has a cause. If something begins to exist, that means it comes into being. And given that out of nothing, nothing comes, that things can't pop into being from non-being, anything that begins to exist must have a cause. But God doesn't need to have a cause because he never came into being. He's an eternal reality. And this isn't special pleading for God. That's what the atheist has always said about the universe. Matter and energy are eternal. The universe has always existed, and therefore the universe doesn't need a cause. It's just that in light of premise 2, that explanation has now been called into question. So all this argument requires is that anything that comes into being or begins to exist has a cause. It wouldn't apply to an eternally existing thing. If you want to ask about eternally existing things, then go back to the contingency argument, which says that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either in the necessity of its own nature or in an external cause. And I think this helps to clarify again why in that first argument, the contingency argument, I differentiated between explanations and causes. God, on that first argument, does have an explanation why he exists, but he doesn't have a cause. 네, 이건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출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칼람의 논증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칼람의 논증은 물질 자체에, 우주 자체에 원인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칼람의 논증. 근데 그 원인의 원인을 얘기하는 건 무슨 논증이에요? 라이프니츠 논증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원인에 또 밖에 원인이 있냐? 이러면 영원한 회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라이프니츠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게 성경 말씀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람의 논증에서 그 이후에 물어오는 질문은 라이프니츠 논증으로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람의 논증과 라이프니츠 논증을 두 개를 같이 동원했을 때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돈하는 게 하나님한테 출발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생긴 거야? 하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출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런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로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하고 그 토론을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학생들 얼마나 지적이고 영약합니까? 별 질문을 다 해요, 이 목사님한테. 그거를 이제 아주 잘 대답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My question still remains is, where is God without us? In heaven, we already went over that. Another dimension. Where's heaven? Another dimension. Oh, so God's another dimension. Yes, God's in another dimension. God is not limited to space and time. You know he is outside of space and time. You know about this dimension better than I do? No, I've never been in another dimension. Never. So how can you say there's a God? How can I say there's a God? If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dimension. Because it's real clear from the order and design in this universe that there's got to be a designer. It's real clear that this universe has a beginning. If this universe has a beginning, it's got to have a cause. There's got to be an uncaused cause, otherwise there would be an infinite regress, which is illogical. So therefore,
The best explanation of an uncaused cause who caused the universe is a thinking mind, an intelligent designer. That's where you start in you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Where did the intelligent designer come from? He's eternal. Who designed the intelligent Uncaused designer? cause, eternal. Okay. No beginning, therefore he does not need to have a cause. See, if you don't have a beginning, you don't have to have a cause. But if you got a beginning, you got to have a cause. Something just doesn't happen by chance. There's a cause. You and I walking through the woods, we see a ball. You say, hey man, how'd the ball get here? I say, it didn't get here. It just is. That's stupidity. The ball was put there by somebody. Someone caused it to be here. And who caused that someone? At a certain point, there just is. There has to be just is. Well, the way I would put it is,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have to face the fact that there's an eternal someone. I'm saying there's an eternal uncaused cause that caused the universe to come into being. Which is? God. Okay. All right, 지금 그 칼람의 논증과 라이프니츠 논증을 저희가 이제 일단 배웠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대학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학생이 어떤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출발이 없다는 개념을 학생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아직 이 학생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라이프니츠 논증하고 칼람의 논증을 같이 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논증을 같이 놓고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대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저도 사실 궁금한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이제 설명이 사실 있어요. 우주에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너지의 흔들림에 의해서 뭔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명이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선호하는 것은 뭔가 우주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있을 같은 그런 무한한 존재? 이분이 과학자고 물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 상태 우주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과학자인데도 아직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주가 뭐 존재했다가 다시 수축을 했다가 또 생겨났다가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란 도대체 이게 우연히 생겼는지 필연했는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물리적,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릅니다가 저한테는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르겠다. 정답. 상상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양자역학적인 확률적인 사건으로 우주가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답이란이 아니고 학자로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이점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특이점, 싱귤러리티로부터 빅뱅에서 생겨났다.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저도 이론하는 사람으로서 우주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양자역학적인 확률적인 사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이외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과학이 되려면 그 어떤 식으로든 검증 가능해야 하는데 우주의 기원은 우리가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이거나 철학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자한테 우주의 기원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학자로서의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중우주를 선호하는, 다중우주 가설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그냥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우주는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게으른 가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쉽게 설명이 되니까. 네, 이분은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다중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기원의 얘기가 아니고 다중우주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게으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중우주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물리 법칙이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다중우주 가설을 어느 정도 선호하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평을 넓힐수록 우리가 굉장히 평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우주라는 것조차도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인식의 지평의 역사로 우리가 또 반추해 봤을 때 자연스러운 또 결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강입자 충돌기 같은 데서 벌어지는 그 실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물질이 생기는 그 미니 빅뱅의 순간도 만들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실험 장치도 놀랍고 그 도전도 너무 놀라워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계속 쪼개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가 저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시작은 잘 모르지만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그 관측 정보를 수집해서 그 퍼즐을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가 존재한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빅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우주 기원론이거든요. 저는 관측 우주론을 공부를 했지만 우주 기원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주 기원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 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예를 들면 그 양자역학적인 우주 기원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주가 무로부터 그 총에너지가 0인 상태 무로부터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그 정도가 제가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한 그 무가 아니죠. 네. 네, 절대 무가 아니고 그 싱귤러리티의 상태, 네, 그 상태를 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무가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천문학은 지금까지는 우주의 최초의 기원을 공부하는 학문이었다기보다는 일단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래 왔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관측이 가능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주가 탄생한 그 시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를 연구하는 것은 드물었죠. 그런 연구는 주로 원초적인 연구를 하는 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물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들도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한테 우주의 시작이 왜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렇게나 답을 하자면, 자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주가 거의, 그게 정말로 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던 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 에너지를 가졌는지 이런 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쨌든 지금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작은 우주부터 출발한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왜 우주가 거기서 출발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천문학은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천문학자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으로서 지금 적합하지는 않는데요. 어쩌면 우주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시점을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 않을까. 모르죠. 그걸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천문학자는 증거로만 말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은 관측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은 증거로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먼 우주를 연구하면 여러 강의에서 아마 이미 소개가 됐을 거예요. 룩백 타임에 의해서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우주를 보니까 지금과 다른 거예요. 그럼 분명 우주가 진화해 왔고 변화해 왔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측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약간만 외삽을 하면 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었을 것 같은 소위 빅뱅의 순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우리가 축적한 증거는. 그러나 아직 그 순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죠. 우주 배경 복사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로는 빅뱅 비스무리한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증거로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다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우주가 존재해서 천문학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우주 존재의 결과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는 질문은 사실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그 기원을 설명하려는 물리 법칙이 어떻게 기원했느냐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 연구 주제가 아닌 것이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확률적으로 그게 생길 거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데 왜 우리가 이런 우주에 사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있었으니까 그냥 생긴가 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이론은 없고요. 보통 과학계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은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리고 그 빅뱅 이론이 시작할 당시에는 양자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우주에 대한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자 중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 우주의 거의 시작부터 먼 미래까지 지금 우리 세대 물리학자들은 드디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어떻게 정말 시작했냐 문제는 여전히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우주론의 발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빅뱅이 예전에 생각했던 우주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급팽창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주의 소위 초기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다 리셋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어쩌면 우리한테 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급팽창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뜨거운 빅뱅이라고 불렀던 게 과연 무엇이었나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결국은 정말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죠. 그거를 혹시 알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최종 궁극의 이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실물 있는 해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결국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과학자들도 싱귤러리티 특이점까지만 예측하고 그 앞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특이점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특이점을 무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특이점 이전에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고 신학 또는 철학의 이야기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막 드러내가지고 우주는 뭐에서 생겼다 막 주장을 해도 가장 경지에 높은 이 석학들이 결국은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이전 얘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막 하는 무지한 소리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동의 원동자 개념은 이제 그 비슷한 개념인데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요거는 전에 레녹스 박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를 그 케임브리지 대학 강당에서 석학들 모아놓고 연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피터 히친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형은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신무신론자 기수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인데, 그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하고 토론됐던 건데, 동생은 거꾸로 아주 그 석학인데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Mr. 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I hate this argument. In fact, I loathe taking part in it almost more than any other argument I ever take part in. For why? Because I have to come up here and defend the religion of love, brotherhood, peace, justice, and turning the other cheek rather than kicking the other guy in the crotch. And I have to listen. I have to listen while I'm doing it to these gentlemen, who remind me constantly of the most irritating, infuriating, revolting person I ever knew, namely my adolescent self. Honestly. I mean, haven't we all heard it all before? Horus, Mithras, they're all the same. No, they're not all the same. They all disagree with each other. They must be wrong. They can't all be right. This is the stuff of sixth form debate. There has been nothing serious said against the concept of God by the opposition this evening at all. I am expecting something serious to come from the third speaker, but there hasn't been anything so far. I'm really hoping, because it would be nice, because this is not fundamentally a serious discussion as it has been held so far from the other side. And it's not serious for a very simple reason. It's not arguing about what we ought to be arguing about. I'm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poetry here for those of you who appreciate that sort of thing. It's from the 38th chapter of the book of Job. God speaks from the whirlwind, and he asks, "Who is this that darkeneth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edge? Gird up now thy loins like a man, for I will demand of thee, and answer thou me. Where wast thou when I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Declare, if thou hast understanding. Who hath laid the measures thereof, if thou knowest? Or who hath stretched the line upon it? Whereupon are the foundations thereof fastened? Or who laid the cornerstone thereof?" The answer, ladies and gentlemen, from the opposition is they haven't a clue. Nor have I. Nor has anybody in this room. We haven't the faintest idea. Nothing that any of us could say here tonight could convince anybody that they knew that God existed. What we are discussing here is a matter of opinion. And a matter of opinion, Mr. President, is a matter of choice.
And the real question before us is why we choose what we choose. And this is the most fascinating part of the argument, addressed by the most intelligent and interesting atheist, I think now living, Thomas Nagel, who asks repeatedly, why is it that I and my fellow atheists so much want there not to be a God? Why is it, ladies and gentlemen, they so much want there not to be a God? Why would you want there not to be a God? Why would you want to live in a purposeless chaos in which none of your actions had any significance, in which there was no hope of justice, in which the lives of all those whom you loved ended abruptly at death and had no further significance? Why would you want, desire, actively wish to live in a universe as disgusting as that? You'd have to have a very good reason. And I think these gentlemen do have a very good reason, and it's what they never ever wish to discuss. They don't want justice. They do want the dead to be dead. They do want the universe to be purposeless. They do not want their own individual actions to have any other significance than their immediate effect. You will have to discuss with them why they should be so keen on that proposition. But from our side of the argument, what we say is that if we desire justice for ourselves, we also desire it for other people. And likewise, if we desire it for other people, we require it for ourselves and we bring it upon ourselves. And on the basis of that, we construct, with some difficulty, with a certain amount of historical knowledge, in the case of some of us with an enormous amount of scientific knowledge of the universe, we construct a belief which helps us to discover, insofar as it is possible, what it is we ought to do and how it is we ought to live, in the belief that there is justice, that there is hope, that death is not the end, that our actions have a significance beyond what we immediately do. That really is what we are discussing. Do you want it or do you not want it? If you don't want it, then you can simply turn with raillery and badinage and mock the beliefs of others. I don't care to do that. I think atheists have a serious point of view. I understand why they seem so anxious to press it upon you. And I know, thanks to the general destruction and retreat of institutional Christianity in our society, that many, many people growing up feel under a great deal of conformist pressure because it is very fashionable to follow atheism at the moment. And I also know that a number of people who are in the end servants of power are quite anxious to dispel from our society the enormous force of restraint upon power which Christian belief provides. It's interesting that we had, he wasn't properly named, but Laplace quoted earlier on this evening as mocking the idea that he needed any such concept as God because he understood the universe perfectly without it. Quite why it stays up, I don't know, but he thought that he didn't need that explanation. Look up Laplace, some of you, and find out what an extremely nasty piece of work he was. I've no wonder he had no need for the concept of God. People like that don't, because God in our society stands very much against. And this is why I, after many, many years of not believing in God, came round to the view that I would choose to do so and act as if there is a God. God is the principal opposition in our society to lawless, ruthless power. To the bully, to the autocrat, to the despot, to the criminal, to the person who treats his neighbors like dirt. Fundamentally, once we have dispensed with that concept in our society, we are left with nothing. Now, the atheists don't wish to discuss this because they know exactly what I'm saying. They're very well aware of the implications of what I'm saying for society in general. They know perfectly well that if everybody didn't believe in God, the comfortable lives they live in extremely agreeable suburbs, where they can trust people not to cheat them and rob them and mug them and rape them, would come to an end. They want to keep the secret to themselves. They want to have all the joys, not just now, all the joys and all the advantages provided by Christianity, but not pay the dues. No, not just now, because I'm just finishing. I normally do, but this evening I've decided not to. I've decided just to give them a Christian kicking. And, and that is why, when you challenge the atheist side on this very point, they run from it, refusing to discuss it. That is why nobody ever answers Thomas Nagel's question, why is it that they so much want there not to be a God?
Well, I'll tell you exactly why it's for precisely the same reasons as I very much want there to be one. Vote for the motion, please. 예.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선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냥 후리한 섹슈얼 라이프를 살고 싶고 뭐 술 취하고 뭐 마약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거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런던의 그 버스에다가 그런 무신론자들 플랜카드를 붙여서 몇백 대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쓰면 좋을 건데 거기다가 probably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probably를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쓰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거를 꼬집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안다. 이게 아마 그때 이분이 그 레녹스 박사인데 그 같은 장소인 것 같아. 같은 시간에. 아까 그 맞은편에 그 리처드 도킨스도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그 같은 그 세미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논쟁하고 투표해서 이제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투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투표까지는 안 가고요. 양쪽 진영이 나와가지고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장소예요. 자, 요 시간이 좀 됐는데 요게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짧은 거고요. 그 윌리엄 레이 크레이그 박사가 얘기하는 동영상인데 이게 짧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끝나겠습니다. Well, I've certainly enjoyed the debate tonight, and I hope you have as well. I think it's very evident in tonight's debate that there's no good reason to think that nature is all there is. Dr. Shook says, well, you can't prove that Santa Claus doesn't exist, and therefore you should not believe in Santa Claus simply because you lack evidence for Santa Claus. This is an analogy, I think, that supports my point of view. As Scott Shalkowski points out in his book, Atheological Apologetics, the reason adults disbelieve in Santa Claus is not simply that there is no good reason to think that he exists, but because we have good reasons to think that he does not exist. We have positive evidence against Santa Claus. There isn't anybody at the North Pole. There's nobody flying around delivering presents on Christmas Eve. So it's not enough just to show that absence of evidence, there's an absence of evidence for God. As criminologists will tell you,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And I think that's enough to refute naturalism tonight. Now, what about the arguments for God? With respect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he agrees, I think, that whatever begins to exist has a cause. As for the universe beginning to exist, my philosophical argument has yet to be refuted. And as for the evidence for the Big Bang, we've seen testimony from Stephen Hawking, from Vilenkin, Bohr, and Guth that their theorem requires that any universe in a state of cosmic expansion must have an absolute beginning. From that, it follows deductively by the canons of logic that therefore there is a transcendent cause of the universe, and that falsifies naturalism because there is something beyond the world. Secondly, what about the fine-tuning of the universe for intelligent life? He could not show that the fine-tuning is physically necessary.
He could not defend the alternative of chance. He didn't respond to my arguments against the multiverse. All he said was, well, maybe the present type of life couldn't flourish if the fine-tuning was there, but different forms of life might have flourished. This shows just a lack of familiarity with the fine-tuning in the literature. If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like the weak force, were not finely tuned, the entire universe would consist of just helium or of just hydrogen. If the gravitational force were altered a bit, the entire universe would collapse to a singularity, or it would expand so fast that stars and galaxies and planets could never form where life might evolve. Indeed, unless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are exquisitely fine-tuned, not even chemistry, not even matter would exist. So the fact is that apart from this fine-tuning, no kind of self-replicating complex organisms could exist. And this cries out for an explanation. It is only the naturalist's bias against something beyond nature that would prevent him from inferring an intelligent designer of the cosmos. 3, what about objective moral values? Here again, I think the discussion has become confused. As we saw in the question time, I'm not saying we need God or revelation in order to discern objective moral values. I'm saying we need God in order to ground objective moral values. In the absence of God, we are simply lost in socio-cultural relativism. Moral values are simply spin-offs of the evolutionary process, akin to the altruistic behavior that you see exhibited in a troop of baboons or even in an anthill. These are programmed into us by evolution, and they are not objective. The psychopath, the Nazi war criminal, does nothing wrong when, according to his value system, he follows those recommendations that, like agriculture, will help him to arrive at his goals. If you disagree with that, if you agree with me that there are objective right and wrong, that there are real moral differences, that moral progress is possible, then you'll agree that God must exist. As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I can assure you that if you look at the literature, we are not talking here about biased sources. We are talking about the majority of historians who have investigated Jesus of Nazareth, and the historical credibility of the Gospels has emerged very strongly,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ose 3 facts: the empty tomb, the post-mortem appearances, and the origin of the disciples' faith. The origin of Christianity in the mid-1st century cries out for explanation. Why did this movement arise? Where did it come from? I can think of no better explanation than the one the original disciples gave and were willing to die for, namely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finally, as for immediate experience, again, I am justified in believing in the objects of my immediate experience. Experience is one of the tests for truth for the naturalist, unless I have a good reason to think that I'm delusional. And there just hasn't been given any reason. We've not seen any arguments for naturalism. Quite the contrary, I think we've seen good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a reality beyond the universe. There is a supernatural realm, and I believe that that reality is God, and that He has revealed Himself in Jesus Christ.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칼람의 논증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뒤에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 그 다음에 객관적 도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문제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 계시다라는 논증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했듯이 라이프니츠 논증, 칼람의 논증, 안셀무스의 논증, 괴델의 논증,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의 길 외에 미세조정, 의식 문제, 예수님의 부활 문제, 그 외에 단서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합쳤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의 중요점 뭐냐면, 그러한 개별의 논증이 토탈리 합쳐졌을 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증들 개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로써 칼람의 논증은 끝나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논증의 마지막 부분인 객관적 도덕 논증, 지금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객관적 도덕에 대한 논증이 끝나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논증은 다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단서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우주의 미세조종 얘기를 할 거고, 지구의 미세조종 얘기를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예수님의 부활 논증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칼라면 논증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